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장례식을 피너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피너럴 서비스에 관뚜껑을 열어놓고 고인이 되신 분을요, 그 평상시에 아주 잘 입던 좋은 정장이나 이런 옷들을 입혀놓고, 그 장의사들이 미국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염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잘해야 돼요. 그 고인의 얼굴을 화장을 깨끗하게 합니다. 화장을 아주 잘해서, 그래서 조문객들이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관뚜껑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든지 이제 조문객들이 와서 고인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장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입관 예배를 한 다음부터는 관뚜껑을 절대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도에 가면은요, 탈관이라 그래서 하관을 할 적에 관뚜껑을 열고 시신을 꺼낸 다음에, 그리고 관은 태워버리고 시신만 이렇게 배로 통통통통 매여 있는 그 시신만 하관하는 그 독특한 장례 문화가 이 충청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도 출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늘 탈관만 한 거예요, 탈관. 그런데 경상북도 안동의 그 양반들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 그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교구의 식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여를 가지고 이제 그 안동에 올라갔는데, 그 선산에 올라갔는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당신 하시던 풍습대로 뚜껑을 열라 그런 거예요. 관뚜껑 열으라고.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그 경상도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요, 관뚜껑 열어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른 걸 좀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다른 것을 인정하다가 보면 진리가 아닌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다른 것을 인정해 주다 보면. 요즘 시대는요, 틀린 것도 다르다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동성애 같은 건 틀린 겁니다. 근데 그냥 취향이 조금 다르다, 성적 취향이 다르다, 우리도 인정해 달라, 틀린 것을 인정해 달라 그럽니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성경에 그럼 진리가 다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포장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요즘 세상은 포용력이 없다, 관용이 없다,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포용력이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틀린 것을 다른 것처럼 포장해서 가지고 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거짓은 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조금 세상으로부터 배타적인 종교라는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와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말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문제는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진리의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포용력을 가지고 포용하는 게 아니라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조차도 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요, 이건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불교는 108번뇌해가지고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천국 갈 수,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슬람교도 자기네들이 하는 코란의 그 가르침대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틀릴 뿐이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길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확신한 거예요. 확신.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 이건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왜? 진리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진리에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과 소신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콱 막혀버려요. 왜냐하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종교에 대한. 기독교 말고 다른 거 믿어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는 기독교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거기 가서는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확신과 확신이 부딪힐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소신으로 이야기하다가 서로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날 때 이런 갈등을 빚게 됩니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확신과 확신이 부딪히니까, 소신과 소신이 부딪히니까. 서로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왜? 너무 확신이 강하다 보니까, 둘 다. 그런데 진리가 확신과 소신을 잃어버리면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게 문제죠. 극단적인 상대주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무엇이든지 다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상대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은요, 독선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은요, 이게 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고 계속 용납하다 보면은요, 그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독선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진리를 가지고 다른 것을 다 포용하면은 상대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그 진리를 가지고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은 독선이 되기도 쉽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리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리가 진리를 되게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 포용하면 상대주의가 되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독선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소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독선을 구분하여서 진리를 진리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독선은요, 대단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확신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근데 너무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독선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도 독선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얼마나 독선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독선과 예수님의 독선의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은 우리 편이 아니래서 독선이고 예수님은 우리 편이래서 독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은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모세율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일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자비에 속한 것인가를 판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확신과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선지자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만약 선지자라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작해서라도 거짓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소환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맹인이었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아이입니다라고 부모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겁하게 부모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너를 고친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겁박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백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들은 소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맹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시각장애인은 그 부모처럼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계속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있는 거 보니까 당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그분이 고쳐주셔서 눈이 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당돌하게 물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이 시각장애인에게, 눈뜬 시각장애인에게 심한 욕을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저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모세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의 진리를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평생 불교를 믿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기독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평생 믿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긍이 가요. 이건 서로 존중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욕을 한 것 빼놓고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은 조금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배운 것도 없고 율법의 지식도 없었던 맹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상하네요.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저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보고 자꾸만 예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자꾸만 저를 겁박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저를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맹인의 말이 맞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들이 모세 때에도
마술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도 능력을 행하는 요술사들도 있었어 라고 말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사기극으로 만들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거짓 증언이라도 해야 됐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소신을 밀어붙여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소신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식일에 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에 일을 해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진리의 문제로 삼았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지금 그것을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거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독선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건 여러분 독선입니다. 이건 독선이에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너 무식한 사람 아니냐? 너 가난한 사람 아니냐? 네가 감히 어떻게 선생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율법의 근거에서 답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진리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보고 다시 연구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했다라고 합시다. 그때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은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연구해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소신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진리되게 만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감히 성도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일개 성도가 목사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냐? 나가시오! 이러면은 여러분 독선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독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소신이 있는 대답이고 무엇이 진리가 진리되게 만드는 대답이고 무엇이 독선적인 대답입니까? 독선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진리보다는 자신의 위신, 내 자존심에 더욱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독선이에요. 저도 진리에 대한 소신보다는 제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린 적이 많아요.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 보실 때 독선인 적이 많았단 말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지 독선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사는요, 정직함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신을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됨을 모르고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생각은 우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아니 그것도 믿지 못하느냐고 멍청하다라고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자존심만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감히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자기 자존심에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눈뜬 시각장애인을 겁박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 소신이 무엇인지 말해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소신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은 독선이라고 우리를 욕하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독선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관뚜껑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확신으로 생기는 교만이에요. 독선입니다. 지나친 확신으로 생기는 교만과 독선. 진리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게 만들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은 내가 저 말을 듣더라도 내 진리가 변질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은 진리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십자가의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미명하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식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방송국에 쳐들어가서 여러분 방송국을 부수고 절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됐단 말입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독선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교만으로 바뀌어서 독선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것처럼 오해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그것으로 혹시 밀어붙일까 봐, 가지고 있는 힘으로 독선으로 교만으로 밀어붙일까 봐.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오만과 독선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권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선적인 행동,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독선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숨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군단은요 레기온이에요. 한 레기온은 6,000명이에요. 그럼 12군단 12 곱하기 6 해보세요. 얼마인가요? 엄청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싹 쓸어버릴 수 있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병정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검을 빼드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귀를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라 목을 치려고 쳤는데 피하니까 귀가 맞아서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라 불러서 이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져주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이에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진리에게 진 사람들은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진리의 편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해서 말로 사람을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해도 그 사람은요 내가 옳은 말하는, 내가 말빨이 세고 내가 힘이 세서 거기에서는 지는 척하지만 절대 내 친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전도는 말싸움으로 이겨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진리가 죄악에 젖을 때에 진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랑으로 죄인을 포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져준 것 같은데 결국에 십자가 밑에 죄인들이 다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가 진리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너무나 확신이 있어서 진리에 대한 소신이 있어서 그것으로 너무너무 힘으로 밀어붙여서 남들에게 교만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이것이 독선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리가 진리되게 만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